자, 마땅히 선생이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풍월이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뜻인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풍월을 읊는다는 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를 외운다는 뜻이에요. 즉, 글을 모르는 아르나이케도 서당에서 3년 동안이나 살다 보면 시 한 수 정도는 외울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히 견문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자연히 그 일을 할 줄 알게 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요, 선생이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면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나보다 연약하고 어떤 미숙하고 신앙의 경륜이 적은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언행일치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려면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섬기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서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섬기라고 가르치면서 먼저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는 실족할 만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신행일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언행일치나 신행일치나 이것이 되지 않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 그리고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일치 혹은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줘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달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성인이 오늘 제 조카가 와 있거든요.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젖먹입니다. 다 큰 어른이 젖먹이와 같이 지금 젖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를 가르쳐야 할 선생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 어떨까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리어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순수함과 그 믿음이 저에게 제가 가르침을 오히려 받아야 할 처지라면 그것은요 목회자인 저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젖을 먹는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장성화에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젖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교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회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빨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적도 없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결심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험은 말씀으로 어떤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냥 듣는 거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어 내려가요.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들리니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사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나의 생각을 통해서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면서 어느 날 거센 태풍에 뽑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래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인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으로 어린 청중과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 충분한 장성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요, 우리의 시각이나 촉각과 같은 지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각.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사용한다고, 지각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은요, 연단을 받아, 즉 사용함으로 인해서 단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한다는 구절에서 이 사용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헥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속적인 연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텐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저절로 잘할 텐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훈련된 영적 감각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훈련을 통해 육체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더욱더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감사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리고 성도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하는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올해 우리가 1년에 3도, 1년에 1도, 3년에 1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되시는 분은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11장 읽는 거, 하루에 3장 읽는 거, 하루에 1장 읽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제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도 어려웠고요,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려웠어요. 행선지를 놓칠까봐 노선표를 끊임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차도 복잡하고 많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제가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마음을 접거나 좋은 믿음의 선생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훈련은 본래 그런 거거든요. 익숙하면 왜 훈련을 해요? 내가 잘하는데 훈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더 좋은 이유는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문에 내가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실패하고 어렵게 여겨져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성향이 있어서 그 성향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성향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한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일들을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게 여겨져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어색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감각들을 잘 키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